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바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죽은 위기를 두 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큰 위기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 놓았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요단강을 건넜고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주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땅도 지파별로 은혜롭게 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리더가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마땅한 후계자도 없었기에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후계자를 세워놓고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죽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는 했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이미 정복한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리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수많은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할 그 리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겠는데 정작 지도자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지도자를 잃고 위기를 겪게 되면 그만큼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질문했습니다.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비록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우리의 명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를 많이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한번 여쭤보고 일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안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먼저 물어보고 뭘 하면 시어머니한테 안 혼나요. 그런데 덥석덥석 일을 하면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며느리들은 꼭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할까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이거 만들까요? 라고 꼭 먼저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보다 훨씬 지혜롭고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우리보다 먼저 우리 삶을 사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정말 아버지 주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우리의 진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며 우리 삶 이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우리 영생 이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분한테 우리는 여쭤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물었느냐?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싸움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많은 땅을 정복했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굳이 지금 당장 싸우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그냥 그동안 거둬들인 성과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지금까지 상대했고 앞으로도 상대할 이 가나안 족속은 힘도 장사고 무기도 훨씬 단단한 최신 철기무로 무기로 부장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도 약하고 무기도 가벼운 충격에도 쉴 수밖에 없는 구리 무기를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쟁을 벌였지만 그때는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입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왔다 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새로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유다라고 어찌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 역시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기로, 생명을 바치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선발대로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유다 지파는 이후에 메시아 예수님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은 저절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민족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어를 각오를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였기에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유다 지파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갈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서로 협력하는 일입니다. 제가 자주 그 사람 인자를 비유하면서 얘기를 많이 드렸죠. 사람은 홀로 할 수 없다. 자기 민족에게 닥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 때에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가 앞장서서 전투에 참가할 때에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죠. 내가 나를 도와주면 다음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앞장선 전쟁에 시므온도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그 시므온 지파를 비교해 보면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그러기에 혼자서도 충분히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시므온은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였습니다. 아무리 잘 돕는다 해도 있으나 마나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가 돼버리는 것을 우리 이 사사기와 나머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시몬이 그렇게 동역자로서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는 시몬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하기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잘것없는 시므온이지만 유다 지파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시므온 역시 자신의 힘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다를 힘껏 돕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힘이고 사소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혼자 극복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구역이 있을까요? 저는 구역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한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전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역장은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지휘관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모였지만 작은 소 단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들이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역원들을, 그리고 구역을 도울 수 있는 구역장을 부구역장을 이렇게 세움으로써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아프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속히 연락을 하고, 또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을 해다가 아프면 죽을 해다가 그 구역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 보고해서 또 교회가 도울 일을 또 찾아내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구역장이 추천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가 힘들 때는 구역장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면 구역장이 또 그 일들을 하고, 구역장이라는 역할,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역장이 어떻게 보면 구역을 돕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또는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는 구역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협력이 없으면 어렵다.
목회자들도 구역장의 협력이 없으면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역장이 힘든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거나 또 전방에서 그거를 잘 하지를 못하면 결국은 교역자가 바쁘게 다 움직여야 되고 다 그 모든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바빠지겠죠. 더 어려워지겠죠. 영적 공백이 자꾸 생기게 되겠죠. 그만큼 이 구역장, 구역이라는 자체의 이 조직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 구역이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교회가 약해집니다. 교인들이 떠나고 또 떠난 교인들을 이렇게 챙기지를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아픈데도 교회에서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10월 달 정도는 구역 예배가 다시 부활이 되고 또 오후 예배도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움츠려들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더욱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움츠려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코로나가 결국은 소그룹이나 아니면 찬양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힘을 약화시키는 일을 교회에게 함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속화시켰고 자꾸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또한 여기에 같이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구역을 좀 더 빨리 구역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바랬지만 계속 재확산이 되고 또 주변에서도 한두 사람씩 또 감염이 되고 하다 보니 좀 미뤄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0월 정도에는 다시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는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면 아주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유다와 시므온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협력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연합하여 거둔 승리가 무엇이냐? 4절을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전쟁에 나선 가운데 베색이라는 곳에서 적군 10,000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베색은 이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른 많은 지역을 정복했지만 베색은 아직 점령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7절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지난달 행했던 일들을 보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아도니 베색은 이렇게 사납고 공격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색이 아무리 중요한 요새이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거기를 정복했다. 유다와 시므온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필이면 바로 이곳부터 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겪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위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게 아니라 지도자가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색을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서 그것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 베색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1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어서 지도자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취직하는 거, 내가 어떤 큰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럴 때 첫 번째로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재정 설계사나 아니면은 땅을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무슨 경험이 많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쉽게 넘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죽을 병에서 구원받고 이게 1순위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돌파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동안 가까이 했는가, 아니면 멀리 했는가, 내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게을렀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히였는가. 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바쁩니다. 왜냐?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기가 아닐 때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발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 뜁니다. 나 죽겠다고. 늦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인지, 내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혹시 게으르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는 일들을 함으로써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아주 작은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자꾸 엿주는 그리고 응답받고 다시 여쭙고 응답받는 이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위기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 또 위기를 겪으면서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전쟁을 결심하는 것, 그리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전쟁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것, 또 시므온은 비록 큰 힘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가 협력을 요구할 때 기꺼이 협력해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였고, 그 결과 여호수아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베색이라는 곳을 점령하고 큰 승리를 이루는 것,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위기를 대처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습에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겪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포기나 절망부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이렇게 의인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위기를 주시고 내게 자꾸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는 왜 그런 거예요?
뭐 따지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게을렀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었고, 내가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위기 순간에 자꾸 따져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을 못하면 그 화를 하나님께 돌리던 주변 사람에게 돌리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아직은 미성숙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했구나, 신앙적으로 내가 게을렀구나,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하는데,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따져 묻고 답이 없으면 하나님 왜 답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성숙했는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축되거나 주님께 왜 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묻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 기도해 줄 성도가 있고, 또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또 목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 우리 또한 있다 생각이 됩니다. 주님, 이 위기 속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파구는 우리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 순간들을 돌파해내는, 위기의 순간에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건강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